자, 8절에서요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신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볼륨 좀 줄여봐요. 신실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신실한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조금 더 주님에 대해 지각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뭐 보면 되냐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터질 때 그걸 대하는 태도를 딱 보면 여러분이 지각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금방 알아요. 지각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그걸 전부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 육적인 반응을 하지만, 이걸 보는 사람은 주님의 시각 안에서 모든 걸 다룰 줄 알죠. 그래서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대처 능력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겠죠. 왜? 합격할 때까지 문제는 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다뤄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잘 관찰해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나와 지금 하나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꾸준히 목적을 향해서 만들어가. 이거 왜 이렇게 울려? 울리죠? 거기는 괜찮아요? 거기 괜찮아요? 여기만 울리나? 앞쪽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사건을 하나님은 꾸준하게 진행해 가세요.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삭한테도 똑같이 약속했어요. 야곱한테도 똑같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냥 가나안 땅 지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되다 보니까 또 식민지 같은 생활이 되어지고, 그런 와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런 작업을 통하면서 또 광야에다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에 다시 불러요. 그리고서는 가나안의 7족속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가운데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죠.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뤄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97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루지만, 하나님은 수시로 여러분을 저울에 달아보거든요. 문제를 줘서 여러분의 영이 얼만큼 잘하고 있나 계속 테스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이 원리를 터득을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이 그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걸 역이용해서 우리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부족한 것들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게 만들고 그 넘어짐을 통해 또 배우게 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넘어질 것도 안 넘어지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건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이런 건 없으면 되는데, 우리 좀 편안하게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불순물을 보게 하고 그걸 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런 훈련을 자꾸 반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세워가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주님에게서 빗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를 딱 던져놓으면요. 여러분이 빗나간 것이 금방 알아지잖아요. 왜 알아져요? 여러분 반응하는 거 딱 보면 나오거든요. 봐봐라. 네가 나에게 빗나가서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봐라. 그게 정체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말씀의 훈련을 받아놓으면 뭐가 좋은 것이냐면 일시적으로는 못 깨달았다고도 우리가 돌아서면서 맞아. 내가 좀 참 말씀에 그동안 들은 것들이 이런 게 있었지. 근데 내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화시켜 가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어봐야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어려움이 와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잘 자랐는가, 그 사람의 신앙이 가식적인가 다 나타나죠. 오히려 신앙이 신실하게 자란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는 훈련,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앞에 약속한 것, 그리고 이삭한테 약속한 것, 야곱한테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 때 약속한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해 가는 모든 과정에 원래 약속한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보면 국민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도 그리고 말귀를 못 알을 때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요 도저히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끝내는 하나님이 뭐 하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를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바벨론의 포로까지 잡혀갔는데도 결국은 되돌려요. 그리고 로마위에서 나라를 뺏겨가지고 2400년의 세월이라는 세월을 방황하게도 만들었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자기 민족이 2000만 이상이 수없이 살해되고 그렇게 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 그런데 왜 꾸준히 못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자신들이. 자신들이 거룩한 삶을 못 살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로마 위에서 나라 잃고 2000년이 넘도록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고 이런 수없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은 지키시더라. 오늘 이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예를 들을 때 요셉의 예를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선택을 하시고 인구가 적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으니까 이리 쫓겨나고 저리 쫓겨나고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자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요셉을 갖다 뭐 했습니까? 애굽으로 보내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는요, 부모 말 잘 듣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 그래서 억울하게 가서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거였죠. 1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3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이런 수모를 수없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줬는데 그가 걸어간 길은 전혀 정반대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에 준 약속을 그는 끝까지 붙잡아요. 그러니까 그가 종으로 팔려간 신세가 돼서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뭐하나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까지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였다 그랬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였어요. 오늘날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 지금까지 살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누워 있다가도 어른이 오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 인사하죠. 나보다 위에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오면 내가 예의를 갖추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고 만유보다 크신 그분, 만유의 풍성을 가진 그분이 항상 내 안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도 하셔. 내주한 그분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라. 왜?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을 보니까 우리는 타락될 대로 타락됐는데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계획을 포기 안 해요. 타락됐는데도. 타락이 됐어도 어느 정도 됐냐면 만물보다 부패했어. 짐승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형상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고자 하는 그 언약을 포기를 안 해요. 끝까지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주님은 시종일관 그분이 목적한 길이 있어요. 내 상황이 어떻게 됐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목적지에 이뤄서 어떤 걸작품을 만들겠다,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은 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물체가 그냥 막 인위적으로 작업하면 되는데 인격이 살아있어. 근데 그것도 자유의지를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작품을 만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악을 적당하게 활용을 해요. 악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의 세력들이 하는 어떤 거를 적당히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귀해요.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은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한 그런 작품으로 되어지는 것 외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육의 성분이 있다, 뭐가 있다, 그거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저게 덜 빠졌네. 저거 덜 다뤘네. 저 불순물이 아직도 저거에 남았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수없이. 실패하면 또 하나님 또 놔두시고, 실패하면 또 다루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과정에 집어넣어도 주님을 의식해서 우리가 이기는 법을 배우면 그만큼 고난이 빨리 사라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를 보지 못해서 고난을 자초합니다. 스스로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내를 다룬다고 생각해 봐요. 아내를 다뤄야 되겠는데 아내가 인격이 바르지 못해. 그러면 남편이 잘해줘야 돼. 남편이 아직 안 변화야 돼. 네? 아내를 바로잡으려면 남편이 변화야 돼. 안 변화야 돼. 그치. 안 변하면서 열심히 몽둥이 역할을 해줘야 아내가 변해. 부모가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 그러면 자식이 변화해야 돼. 자식이 속을 좀 썩여야 돼. 예. 어디 다 아신다.
이게 하나님 다루심의 원리예요. 간단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때로는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전에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가나.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래? 대놓고는 안 했잖아요. 속으로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아 보니까 그게 결국 나를 다루더라고요. 나의 그릇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이후로 이제는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반응이 안 좋을 땐 제가 주께로 엎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빛비춤 안에서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계속 묻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 소통이 되고 나면 신기해요. 여러분이 그냥 이상하게 싹 바뀌어. 잠잠해. 언제 그러냐 듯이.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로마서에도 그러죠.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서로가 부부끼리도 서로를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해. 안 바뀌어요. 그럴 거 없어요. 절대 안 바뀔 테니까 신경 쓰지 마요. 절대 안 바뀔 테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바뀌어요? 주님께 맡겨야 돼. 여러분이 바꾸려고 백날에도 안 바뀌어요. 주님께 맡기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 같죠? 천만에. 주님께 맡겨야 잘 커요. 주님께 맡겨야 잘 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한 분만 주목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하고, 특별히 자식을 더 사랑하고, 아주 그냥 죽여줘요. 자식만 보면.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1:1 관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그걸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가장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 내가 그리도 인격이 흘러나와요. 자식이 그 인격을 먹고 자라면요, 자잘로 거룩한 성품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해놓고 내가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내게서 독을 먹는 거예요. 뱀독을 먹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응?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여러분이 사는 법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 우리 인생들을 쭉 돌아다보면 저 한 사람만 생각해도 내가 부도 안 나고요, 사업에 흥왕하는 것이 그게 내 바람이고 누가 봐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사업이 지금도 흥왕했으면 내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만났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잘 망했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데 하늘의 세계로 전환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내가 모르고 하나님의 노선에 서지 않고 엉뚱한 선에 있으니까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악의 도구를 활용했는지 몰라. 지나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이런 거구나. 내가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좀 더 순탄하게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려놓고 순종만 했으면 훨씬 쉽게 덜 고난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가치 있게 쓰임 받을 텐데 몰라서 그랬어요. 오늘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얼마나 문의한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해요. 그러나 실상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영접을 해놨지만 진짜로 예수가 교회 다니면요, 예수 없는 사람 부지기수도 많고, 예수를 영접해놓고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믿는 척하는 거지. 다 자기 생각대로예요. 자기 이득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주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과연 내가 주님의 영광에 초점해서 한다면 여러분은요, 생각 하나까지도 함부로 못해요. 언어 생활, 행동 함부로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면 내 행동 거지가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표현되지 않고 악취를 풍겼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인격을 하나님 방치하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불순물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봤자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내가 힘들어, 주님이 힘들어. 누가 힘들어요? 자기가 힘들잖아요. 주님 힘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씨름하는지 몰라. 씨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 안 들어줘요. 그분이 목적한 길에 따라오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해놓으면 선택이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야지 그분이 나를 따라오진 않아요. 안 따라온다고 하나님 강요도 안 해요. 그냥 주님 길을 가요. 그러면 나는 사단한테 내가 당하는 거야. 끊임없이 당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좀 더 섬세하게 보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데 이걸 갖다 신실하시다.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뤄가실 때 보면 불행한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순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뭐 아무리 그냥 살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인생을 살아보면요, 부모 없는 자식들은요,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그가 완전히 타락되는 인생을 가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있으면 자식들한테 나무랍니다. 잘못된 걸 지적을 해줍니다. 바른 길을 가라고 혼을 냅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마땅히 우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를 바로 잡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 집어넣고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야 내가 이 환경이 뭐다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참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느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없었다? 이게요, 과거 얘기가 아니더라고. 지금 얘기더라고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정말 몰라요.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암과 동시에 삶이 변해요. 암과 동시에 내 삶이 그대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삶이 그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흠이 가는 거라면 기꺼이 내 거를 포기합니다. 다 포기해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거기에는 많은 아픔이 있죠. 우리 에스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요, 에스겔에서 20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귀한 보물을 데려갈 테니까 너 울지도 마라. 장례도 못 치르겠어요. 그리고서 그날 밤에 아내를 데려갔어요. 울 수가 없었어요. 장례 지금 당장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요. 가장 보배로운 아내를 잃고도 그는 울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잃어도 너는 장례도 치를 수 없고 눈물도 흐를 수 없는 상황이 올 걸 행위로 보여줬어요. 에스겔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는데 에스겔은 억울하게 자기 아내를 잃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순종을 해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거를 다 잃어버려도 내가 전부 다 손실이 와도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는 행동은 절대로 할 수 없죠. 어떤 경우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뭘 봅니까? 네가 나를 향한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저울에 딱 달아본 거죠. 딱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불순물이 얼마나 많은가, 내 마음의 심중이 주를 향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하구나, 네 중심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네가 어떤 상황에든 내 영광을 생각하는구나, 어떤 상황에든 내가 언약한 것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걸 느껴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불합격을 하면 계속 이 문제가 밀려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밀려오면 누가 고달픕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고달픈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주변 사람이 계속 힘든 거예요. 나를 다루어야 되니까. 잊지 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신실하여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지 않으면 전부 다 내 주변 사람을 괴롭혀요. 배우자를 괴롭히고 자식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사랑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할 때 가족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제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야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아니 뻔하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내게서 흘러나가는 게 불순물이 나갈 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불순물을 먹으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좋은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려면 나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그러니까 부모가요, 자식한테 가장 가치가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신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순물이 제거돼야 돼. 그래야 내가 말하는 거 행동 거지라 애가 어려서 자라면서 모든 걸 보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인격을 보고 배워야 아이들도 거룩한 인격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서 열까지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지금 시편 105편에서 무엇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얘기해요. 105편 1절 보여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2절에도 보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분의 기이한 일, 도저히 변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신기하게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요, 저한테 와서 10년 이상을 훈련을 받았는데 안팎으로 복이 없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외적 복도 풍성해야 되고요, 내적인 생명의 복도 풍성해야 돼요. 근데 왜 못 받아요? 지금 그럼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부족한 거예요. 학개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집은 판벽해 하면서 아버지 집은 초라하게 만들었어.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 집은 뭡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바꿔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여러분이 바뀐다면
여러분 삶은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거룩한 인격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우리는 내 판병, 내 육이 좋아하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많이 뿌려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많이 뿌려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에 빡빡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벅차게 사는 거예요. 환경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되보십시오. 환경이 안 열리나 저절로 됩니다. 모든 환경은 저절로 돼요. 하나님이 복 주는 거요. 물질적인 복은요. 진짜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거는요. 뭐가 가장 어려워요? 예? 예, 아니 직접적으로 얘기해 봐요. 하나님은 누구 다루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지요. 아시네. 최인숙 다루기가 제일 힘들어요. 할렐루야.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하나님 풍족하니까 얼마나 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온전치 못하면 줄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는 인격이 안 된 자에게 풍족해지면 하나님 내팽개치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그런데 넉넉히 못 주는 거야. 계산 헤매줘야 돼. 조금 여유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하니까 고개를 이상한 데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산하면서 이 귀한 거 이게. 우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딸이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이제 하면 무조건 월급 다 가져와. 그리고 용돈으로 줄게. 왜 그렇게 했냐면 돈 관리를 못하는 거야. 얘가 돈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버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가져라.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을 줬대. 그러니까 해도 너무하다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20만 원이냐고 막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20만 원도 사실은 많아. 계속 그랬대. 이제 이거 가지고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것을요, 지 엄마하고 몇 년을 실갱이 하다가 보다 안 돼가지고 불렀어. 지 아빠 불렀어. 야, 너 되게 웃긴다. 딸한테 그랬대요. 너 참 되게 웃긴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야, 너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봐라. 왜 엄마가 용돈을 그렇게 단속하고 통제하는 너 모르겠냐? 그러니까 눈이 희둥그레가지고 네가 못 믿게 행동하니까 그러잖아. 네가 믿게 행동하면 이렇게 짜게 안 하잖아. 가르쳐줬어. 세상에 가르쳐줬는데도 못하더랴. 그럼 통제가 안 될수록 이제 갈수록 뭐 하냐면 용돈이 늘어나야 되는데 뭐해? 줄어들어. 그러니까 맨날 싸워. 전쟁터야, 전쟁터. 그 친구의 딸의 위치가 누구 위치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인격 안에서요,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바라볼 줄 알고 시종일관 그 목적을 향해서 묵묵히 내가 준비돼 가면 주님은 통제 안 하시더라도 우리의 뒤를 밀어주는 거예요. 필요한 걸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조금만 넉넉히 주면 엉뚱한 짓을 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예배도 자꾸 빠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막 여러분 막 해. 그러면서 이제 생각도 이상한 생각을 하고 말도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도 그러고 불안해. 놀 수가 있어야지. 사랑하는 자녀가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뭐 하느냐? 쪼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중에 물질 쪼이다가 안 되면 자식이 속썩이고 그래도 안 되면 건강을 치고 이런 과급이 계속 되잖아.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우환이 틈타는가?
아니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 어떻게 한대? 7개 도망간다니까. 주랭랑 친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귀신이 왔다 우리를 발견하면 그냥 주랭랑을 치야 되잖아. 그런데 왜 사단이 와가지고 야 먹잇감 여기 있다. 이 말이 되냐고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이한 것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부드럽게, 어떤 때는 막 험하게, 어떤 때는 굉장히 골짜기를 지나게, 어떤 때는 순탄한 길을 가게 다양한 방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을 고난의 터널 지나는 걸 원치 않아. 여러분이 고통의 자리에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메마른 자리에 있는 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할 수 없이 내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시켜야 되고 가난을 통과시켜야 되고 메마름 속에 넣어야 되는 그 아버지 심정을 봤습니까? 자식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 부모의 심정을 압니까?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달았을 때, 내가 바른 정로의 길을 못 갔을 때 나를 악을 허락하기도 하고 나를 메마름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분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은요 자식을 향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여러분 영적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생활이 형통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옳은 줄 알고 계속해서 그 악한 길에 걸어갈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움직임에 민감해지는 거. 그래서 누가 뭐 어쩌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움직임에. 저는 지금도 집에 어떤 일이 생긴다.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긴다. 사람들 관계에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한테 뭐라고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왔죠? 혹시 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면 저 보게 하소서. 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걸 1순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실 때 나 옛 것도 죽었습니다. 나의 자도 죽었습니다. 옛 창조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원수마귀들이 나를 공격할 때 주님의 보혈로 주님 상대하소서. 그럼 원수마귀가 다 물러가요. 보혈의 능력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아간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 탓을 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문제가 있고 뭐 죽겠어요. 그 사람 하는 걸 보면요. 당연해 그게. 그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와서 그 문제 놓고 기도해달래. 저는 그 기도 안 해요. 그 사람 좀 잡아달라 기도하지. 그 사람이 바로 잡히면 해결이 되거든요. 아니 최인숙 집사님 바로 잡으면 집안이 다 풀린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최인숙 집사님 잘 잡아달라고 그 기도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거리가 많은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됐나 잘못됐나 그것만 쫙 점검하면 일이 다 풀려요. 이게 은혜야. 우리 그 황주아 집사님이 아들 자랑 많이 하잖아. 그렇죠? 얼마나 아들 영광스러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참 황 집사야 네 아들 참 귀하지. 참 효도 잘하지. 아주 아들 잘 풀리니까 좋지.
기쁨이 되지, 행복하지. 근데 너는 나한테 딸로서 그 기쁨을 뭘 줬냐?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뭘 줬냐 너는? 아들이 잘하니까 이렇게 행복하지. 네가 내 앞에 신실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을 기쁘게 했는데 내게 어찌 어려움이 오겠어. 주님을 감격스럽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 그 은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고린도서 5장 9절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럼 나머지는 그냥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해결돼요. 이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 인격으로 바뀌는 것과 동시에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주님으로 짜여졌죠?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주님이 미워하는 건 절대로 미워하는 거고. 그럼 주님은요, 영혼을 사랑하거든요. 영혼을 향하는 애타는 마음이 내 속에 다 갈수록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타는 마음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표현됨으로 저 영혼이 나를 통해 주님을 봐야 돼. 나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반사되는 이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움직임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주님이 원하는 건 나를 통해서 주님을 표현하기를 원하거든. 그래야 영혼이 건져지거든요. 한 영혼이 구원 받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이나 춤을 춘다 하잖아.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그분은 기뻐 춤을 추신대. 오늘 주의 마음을 아는 거, 주의 위치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상처 입히면 안 되고 아프게 해도 안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네 형제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같이 빠지는 게 낫다. 얼마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냐.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알고 세울 줄 아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귀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참 신기하게 역사해요.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간에 남이 아무도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그분 앞에서 추 한 꼴을 보일 수가 없어요. 정말로 거룩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보세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가 뭡니까? 그냥 우리 주님은 거룩하다 자랑하는 거, 그게 자랑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인격을 내한테 호흡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게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함이 안 나타나는 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욕되게 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얼마나 기뻐 춤을 춥니까? 그게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거를 고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생활 범사에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은요, 주님을 1순위에 두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가족을 돌보면요, 다 잘 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돌보려고 하면요, 다 곁길로 갑니다. 다 곁길로 가요.
주님이 돌보게 하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요. 주님 앞에 맡기면 설령 자식이 뭐를 잘못해도요, 과거에는 막 책망했잖아요. 내가 책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껴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를 위해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아버지께서 주는 감동을 따라 그를 말을 해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과거 같으면 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막 따지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그럼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았어요. 주님의 시각 안에서 모든 걸 느낄 줄 알고 모든 걸 바라볼 줄 알아야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왜 안 오냐? 그거는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먹은 거예요. 예수님인 만유를 포함하는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누리고 누리기만 하면 그 속에 축복이요,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 다 들어있어. 근데 그 예수를 누리는 훈련을 하지 않고, 예수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내 멋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않으니 하나님이 준 선물을 내가 가질 수가 없잖아.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이렇다고 내세울 만한 축복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바로 쓰면요, 삶이 안팎으로 영적으로 뿐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바뀐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게 이 복을 줬다. 주님이 이 환경을 열어줬다. 자연스러운 증거가 나타나야 그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훈련받는 기간은 극한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요, 10년 정도 훈련 받았으면 받아야죠, 복을. 이제는 복을 받아야죠. 안팎으로 다 누려야. 아니,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는 내면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맨 겉에 있는 것만 요구를 하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지. 내 속이 바뀌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면 겉에 거는 저절로 보너스로 주어진다. 이 복을 꼭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답은 간단해요. 그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한테 떳떳하면은 고개를 들고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근데 떳떳지 않으면 어때? 고개를 못 들죠? 자꾸 숙이고 눈을 안 맞추려고 이렇게 피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 이렇게 떳떳지 못한 행동을 하면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잖아요. 내 눈을 안 맞춥니다. 나는 눈 맞추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고개 이렇게 하고 딴 데 봅니다. 앉아서. 그래서 답이 나와요. 기가 막혀요. 그 내용은 모르지만 떳떳지 못한 행동을 했구만. 답이 나와. 뭐 유치원 애들 같이 이마에 써 있다고 얘기하면 가리고 온다잖아요. 이렇게, 응? 가리고 온다잖아요. 근데 얼굴에 읽혀지는 거죠. 신기해요. 눈을 피해요,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씀을 들을 때 딱 자세가 있거든요. 내 눈을 딱 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 스타일이 안 나타나.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 병들어 있어, 지금. 뭔가 껄끄러운 뭔가가 있어. 그냥 스타일이 바뀐 거야. 모르는 줄 알아요. 다 알아요. 저는 여러분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다 읽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움직임이 틀려. 그럼 뻔한 거잖아. 응? 특별히 눈을 안 맞추려고 한다.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뻔한 거죠. 하나님과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던 불만이 있을 게 없지요. 왜? 설령 내가 잘못하는 게 있어도 주님의 긍휼 안에서 이미 용서가 끝났을 테니까. 이 원칙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와 하나님 사이는 얼굴을 뭐 하는 사이래? 대면한 사이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세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지 아니? 그가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그는 나를 얼굴을 대면할 정도로 떳떳한 사이야. 근데 미리암아, 네가 지금 주제에 내 얼굴 한 번도 대면을 못하는 주제에 그 얘기는 다른 말은 네 속에 검은 것이 가득 찬 것이 흰 걸로 가득 찬 사람한테 감내라 콩내라? 그야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와 똑같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쓰는 날 내 양심이 떳떳해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런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갖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3절로 가시보세요. 105편 43절. 42절부터 제가 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땅도 주시고 소산물도 주시고 다 주신 거, 그거는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율례가 없어, 율법이 없어. 근데 이들에겐 율법이 주어졌어. 구별된 족속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그분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여러분이 구별되는 게 그거예요. 세상 불경기라도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는 불경기가 없어요. 이거를 나타낼 줄 아는 자, 그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를 보게 하소서,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보게 하소서. 그래서 사랑